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또 사회에 어떤 무엇인가를 남긴 사람들,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또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아마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나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것에는 우리 주님이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코드를 향해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잣대가 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좋은 사람이냐?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더 하자면, 이 좋은 사람이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혹시 아픔을 받진 않았을까? 혹시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진 않았을까? 혹시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확연히 좀 잣대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색깔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색깔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더 이것을 폭넓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색깔이에요. 또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이 성경 한 절로 완전히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완전히 한 절로 묶어버린다면,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을 하나로 딱 뭉쳐서 하나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품에 있는 이 살점을 뜯어서 내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하나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주셨냐? 왜 하나님의 살점을 뜯어서 주셨냐? 찢어서 주셨냐라고 했을 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저를 받아들이고 저를 수용하고 저를 붙잡는 자들마다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품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독교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클라이막스는 사랑이지만 두 번 먼저 선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이 거룩성이 먼저가 시작이 돼요.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청교도 신학자이시며 목회자이신 이 존 오웬 목사님의 그 논문집이 총 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은 천재예요. 그런데 이 존 오웬 목사님의 이 논문집 중에 네 번째 논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와 은혜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존 오웬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거룩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의 이 논문집은 이 차례대로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차례대로 논증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적용시키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책을 쓰면서 논문을 쓰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부분은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살아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고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을 나와 이꼴 동등한 위치로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은 생명이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고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헌금으로, 또 전도로 절대 못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사함을 통해서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이 기독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 그런데 먼저 선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거룩하신 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1.1획도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죄에 물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이 거룩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이 기독교의 이 기반이자 중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주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그냥 여러분도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진 않아요. 다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이 죄사함은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5장 1절로 21절의 그 강해 집에 이렇게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의 대가이세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5장 1절로 특히 5장 21절, 20절로 21절에 대해서 그가 풀이하기를 이 죄와 이 죄에 대해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기에 생각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의인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인화시키면서 이 의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이 수면 위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것을 바울은 수면 위에 올리고 있어요. 수면 위에 올려서 노출시키고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버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겐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되지 않았잖아요. 죄가 도대체 목사님 어떤 게 죄입니까? 이게 어떻게 내가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럼 목사님들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냥 울면서 그냥 가슴 찢으면서 회개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5장 21절의 이야기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이 어디에 묶여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묶여져 있는 거예요. 사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이 죄는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자체는 이 죄와 연결되어지면서 또 하나 연결되어진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과 연결되어진 것이 이 삼박자가 같이 움직여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죄가 우리를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가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로마서 5장 2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자 이제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또한 여기서 이제 이 은혜는 어떻게 말하는 로마서 5장 21절에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것 같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고 그 다음에 은혜가 또한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은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풀어주고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고 나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끄집어낸 것, 이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죄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반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기반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여러 좀 어렵죠.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의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상호 보완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당기는 것입니다. 은혜가 기준이 돼야 돼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아니한 상태의 은혜는 이것은 신념이 될 수 있고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철저하게 바로 의와 연결되어진 은혜만이 바로 이 부분이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진리와 연결되어지며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거룩성 속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이 죄가 딱 걸려 있으면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너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죄라고 하는 부분은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지금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인화시켜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처럼 지금 유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처럼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의인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의인화, 그러니까 이게 이 수면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 죄가 이제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 눈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의인화시키고 이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혜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진짜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주지 아니한 상태, 이것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느낌이 있으세요? 느낌이 있고 난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악인 중에 악인이요 정말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정말 악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로마서 이 7장에 그가 막 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탄식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서 이 죄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이 죄라는 것이 의인화돼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면 위에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은혜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고 한 법이 있으며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죄의 법이 나를 올가매는구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를 올가매는구나 하면서 그가 막 탄식하고 깊은 고민과 괴로움과 고통과 통증 속에 막 괴로워할 때 그런데 그때 바로 바울은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도다 하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죠.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그는 이제 숨이 쉬어지는 거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첫 번째 무겁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묶어버립니다. 묶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이건 환경적인 것도 있어요. 환경적인 것이 이렇게 딱 올 때 영적인 사람들은 이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재해석해버립니다. 환경을 재해석하면서 이 환경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내게 온 것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는 거지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는 거지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힘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 이 환경적인 것,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환경도 우리를 묶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람과 나와 1대1의 문제였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힘든 문제를 딱 만날 때마다 그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거기에 딱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은 관망하시고 보시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구경꾼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하시는 바로 주권자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딱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니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빡가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오늘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오전에 가서 이 검진 결과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전도지를 많이 들고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냥 막 지친 거예요. 지치는데 제 아내가 툭툭 쳐줘요. 힘내라. 근데 거기서 힘이 나죠 뭐.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리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무당의 점술하는 것과 같으며 그리고 이 거역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왕께서 하나님을 버리셨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지금 여기서 수양의 기름을 많이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 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저 얘기했어요. 좋아드려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겁고 짐스럽다면 좋아. 아니 없애도 된다. 이 강단의 꽃.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강단에 꽃 드리지 마시고요. 예배 때 와서 서 계세요, 여기. 집사님이 꽃이에요. 집사님은 꽃이여라. 아니, 이것이 진짜 강단의 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나님 옆에 자꾸 뭔가를 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죄송해요. 일천번 그것도 여러분 이것은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무엇인가를 자꾸 작정을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하나님 저 이거 기쁘시게 드렸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같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너를 기뻐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만 있으면 돼. 난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말을 충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내 뜻대로 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네가 너에게 뭔가를 요구해서 뭐 선물 가져오는 것 이런 건 난 아니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같으신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런데 또 죄사함 받기 전에는 여러분 죽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지들이 무슨 수로 이걸 벗어낼 수 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의 그 논문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율법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거 뭐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따라오는 게 뭔지 아셔요? 이 죄사함과 동일한 은총과 같이 따라오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살아난 사람만이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딱 오면 일단 여러분 말씀이 일단 안 맞아요. 맞겠어요? 안 맞지요. 저도 이 얼마 전에 그 목사님 어머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막 우셔요. 근데 저는 눈물이 안 나요. 왜 안 날까요?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이게 딱 그 장례식장에 헌화를 딱 하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 울자 계속 울자. 그리고 딱 목사님 눈물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감수성이 좀 예민하니까 그때 거기서 막 우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진짜 위로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뭘 생각을 했냐면 여기 손을 꼬집으면서 울자. 이 목사님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목사님 위로해야 되는 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울어야 되겠는데 하는데 진짜 울었더니 목사님 나를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이 돼지의 목에 진주를 걸면 그것이 어떻게 이 돼지가 귀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거듭나서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로 좀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게 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 제일 먼저요. 두 번째, 이제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살아나고 죄사함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것 세 번째는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가벼움입니다. 이거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어떻게 가벼워진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좀 약간 이 4차원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말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지라도 나는 너를 따뜻하게 품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겸손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말은 너하고 눈높이를 맞춰줄게. 너의 아픔에 나의 아픔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는 지금 너가 통한히 여기듯이 나도 같이 통한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음에는요. 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살아나고 풀어지고 가벼워지고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2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Kingdom of God. 다시 말하자면 heaven.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지금 시리아 근처에 지진이 일어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봤을 때는 한 8,000명? 근데 8,000명이 뭡니까? 28,000명? 막 점점 늘어나요. 새벽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계속 강진이 일어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소방대원들을 144명, 몇백 명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자체는 항상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 흔들고 있지만 그 흔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딱 모시고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좋아지고 다시 묶이게 되고 다시 무거워지고, 그리고 살만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만 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시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이 소고를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시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무엇이 올라오냐면 쓴뿌리가 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쓴뿌리가 나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쓴뿌리를 잡는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시브리서 12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여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천국을 우리가 소유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이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 때, 이 은혜 가운데 살 때요,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더욱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둡고 힘든 여정의 나그네 인생길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여러분들은 가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더욱더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시브리서 13장 25절의 말씀, 시브리서 기자가 이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이 형용사를, 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명사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의인화시켜요. 그래서 은혜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항상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좀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디테일하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찾으신 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은요 은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야지 그때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의 보고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은혜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워지는 거죠.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너그럽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너그럽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너그러워요. 전도할 때도 보면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은혜로 이렇게 대해주세요. 오늘도 저는 비타 5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양원에서 항상 저는 거기서 사례비를 무엇로 받느냐면 이 배지밀 그걸 또 꼭 2개씩 주세요. 할머니들이.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꼭 인사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줘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딱 넣고 또 딱 넣고 그랬더니 이것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한 박스도 아니고 내가 그지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가운데 은혜 있으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요 여기 딱 내려가면요 배지밀 하나를 꼭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은혜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냈는가 봤더니 이 세상 위인들 가운데서 이 은혜를 찾아보니까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안에 딱 율법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은혜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바로 그 안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디도서입니다. 이제는요. 디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절, 5절, 6절, 7절 다 같이 보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직 그의 긍휼, 중생, 씻음,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6절에 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에는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풍성히 부어주심과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입기 시작해요. 은혜를 통해 힘을 입어 어떻게 되냐?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브리서 12장 2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여러분 은혜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아마 그 주석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벙어리 성경에는 은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28절 은혜를, 여기 은혜를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 앞에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1 해놓고 맨 밑에 1을 해놓고 맨 밑에 성경 밑에 1을 해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또는 감사하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줄 아십니까? 은혜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이 땅이 아니에요. 진짜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진짜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땅이 진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본향이 우리에게는 정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을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자. 근데 여기에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감사로 번역하고 있듯이 감사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은혜를 통해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해놓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생명, 거룩, 은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경건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흉내입니다. 이것은 뭐뭐한 채 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강아지가요, 이 리코더만 부르면요, 막 노래를 해요. 아니, 진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핸드폰으로 막 우리도 녹음도 시켜놓고 막 그랬는데 동영상 찍어놓고.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그 집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탁탁탁 치니까 내 영혼이 그랬더니 걔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아무리 봐도 그게 참송가로 안 들려요. 개 소리로 들리죠. 근데 막 하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얘는요, 주인이 이 개는요, 자기들이 애완견이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이 집의 상위 1번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좋아하네? 자식들, 내가 한번 싸주지. 한번 싸주는 거예요. 그럼 더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삭군이 나옵니다. 이 삭군은 늑대나 이리가 딱 올 때는 도망가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진짜 양은요, 염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은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제 이 경건함이라는 부분이 은혜가 왔을 때 경건함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예배가 완성이 되고 또 기도도 완성이 되고 거룩함 자리도 완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그래요.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죄의 사함을 딱 받아버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또 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전도 좀 할까요? 아니요. 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11조 2배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레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분들이 우리 오레비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고마워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봉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방 안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분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도 좀 나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주방에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저 미친년.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마리아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 예수님 말씀 드릴 거야. 그랬더니, 아니, 야, 너 좀 나와봐. 그랬더니, 분위기만 샤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족한 것을, 더 좋은 것을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받는 일이 먼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은혜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헌금하시는 거요? 고마워요. 그렇지만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 있을 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까요?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이 1차가 안 되니까 2차, 1차를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들이 뭔가 좀 자꾸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 좀 뒤 좀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 있으니까 좀 피곤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거 딱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아니에요.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 여리고 성읍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호미 갖고 팠나요? 꽃게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냥 뺑뺑이 돌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항상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도요,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시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자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항상 힘쓰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아까 제가 막 존 오웬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해서 갑자기 여러분 몽롱해지고 저도 몽롱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깐 보긴 했습니다. 저도 유식한 설교 좀 해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중생 씻음 깨끗함 그리고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